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9절에서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기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사십 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장에서 모여서 지금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제 고백하는 고백이면서 찬양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이 찬양과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아주 짧게 축약해서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임하신 구원의 역사를 아주 짤막하게 정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난주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었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무슨 내용입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맨 먼저 기억해야 될 역사적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지금도 출애굽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그 고백들을 약간의 긴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학대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낳았던 바로는 매우 친절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전혀 새로운 왕조가 형성되어졌고 이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당 학자들은 당시가 라암세스 2세였다라고 하죠. 당시 대규모의 토목 공사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감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다시 말하면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해방하는 사건을 경험한 사건이에요.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한 민족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한 민족 해방 사건, 이게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또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출애굽에서 엄청난 영감을 얻었습니다. 출애굽에서 민족 해방에 대한 그 어떤 그 영감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초기에 뭐 민족 운동하셨던 분들이 출애굽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으로 노역으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감찰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보고 팔짱 끼고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지켜보고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 사건 안으로 개입해 들어온 사건, 그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일으킨 하나님을 해방자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나오면 항상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바로 하나님, 그럴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해방하신 하나님. 그것도 내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체를 해방시키신 그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바로 이렇게 연결해 가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과 같은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의 찬양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을 베풀어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노래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막연한 신비의 대상이 아니에요. 막연한 신적 대상이 아닙니다. 역사적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도 역사적 현장이잖아요. 그래 하나님도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이 삶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민감하신 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 그분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또 응답하시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은혜가 돼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려고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같이 한번 찬양을 하면서 이 출애굽 하나님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엄청난 학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를 일으켜 주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하나님 누구냐?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절망 소리를 들으시고 움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 나의 절망, 나의 한숨 소리를 듣고 움직이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기도응답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행할 길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시고 이제 끝,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고 그 이후의 삶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영적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표하신 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다. 여기서 너무 그냥 큰 안심을 갖고 끝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갈 길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홍해를 건너갔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안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도하심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뿐만 아니라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핵심은 출애굽 사건과 율법을 받은 사건이야. 14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다음 14절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다. 근데 율법을 설명하는 표현이 참 아름답죠.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선한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축약해 뭐가 되죠? 바로 십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10가지 계명이지만 그걸 충분히 묵상하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포함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 가장 정직하고 진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진리다 이 말이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도 진리의 율법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율례와 계명. 그래서 비슷한 말인데 정직한, 진정한, 선한. 이 언어가 바로 뭘 수식어예요? 율법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가장 정직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율법은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신뢰할 만한 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할 만한 법이다. 그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주셨을까요? 출애굽기에 설명되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계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규범이 필요하잖아요. 그 율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 율법을 지킬 때 뭐가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한 삶을 율법을 지킬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기억해야 될 것, 여기에 답을 못 찾으면 우리 율법주의에 빠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너희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가장 핵심적 가치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을 내가 막 하나님 기준에 도달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러면 벌써 이게 답을 잘못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지키면서 맨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맨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적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율법을 지킬 때 기억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목적성을 상실해버리면 네가 지켰냐 내가 지켰냐 이렇게 돼요. 자, 내가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달리 뭐가 된다고요? 왜 너는 안 지키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지키는데 너희는 안 지키느냐? 왜 너는 그 정도밖에 못 사냐? 이렇게 돼요. 뭘 상실하기 때문에? 목적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킬 때는 하나님의 자녀는 정체성 확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자꾸 깨진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중심성이.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신앙생 오래 다닌 사람들이 지적질한 능력만 탁월해버린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갔는지도 별로 관심도 없고 맨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상처받고 그래요. 사람이니까 다 완벽하게 못 살잖아요. 예? 여러분도 다 서로 모르고 사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옆에 지켜보고 살면 뭐 우리가 떳떳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각을 가버리면 우리는 상처밖에 받을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보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보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들 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14절 말씀이 독특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자, 율법과 계명, 십계명을 의미하죠. 십계명 안에 안식일 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다시 한번 언급해요. 그러면 안식일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 안식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율법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 빼놓고 가장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관심 가졌던 것이 실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 뭐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왜 중요하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포로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왔을까요?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왔어요. 또 한 가지 있었죠. 또 뭐였을까요? 예수님 시대 중요한 논쟁으로 나와요. 안식일 논쟁 뭐 있을까요? 할례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힘들면서 할례를 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이게 두 가지 문제로 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 때 좀 타락해고 문제가 생겼지만 특별히 안식일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게 뭐냐? 지금까지도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완전히 망했다가 재건되면서 안식일이 더 강력하게 준수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스라엘 우리 지난번에 갔었을 때도 저희들은 이제 여행사를 안 갔기 때문에 금요일 3시 되니까 가게분들이 다 닫아버려요. 해놓은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그 안식일 지키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민족적 전체가 아직도 안식일 이만큼 준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렇게까지 자기의 안식일을 지키는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뭐 유대주의적 안식일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하드 아함이라는 유대 신비주의자가 한 말인데 라피가 한 말인데 지금도 매우 유명한 말이에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금 살아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었냐? 안식일 때문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 지금도 유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나름대로 우리도 오늘도 굉장히 중요하고 말일 수 있어요. 이제 유대인에 대한 안식에 대한 글들이 있어요. 쭉 읽어보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란 우리가 주일 관련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안식일이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요한 것은 물건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시간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일날 시간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7번째 날 그 시간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시간의 성수라고도 표현합니다. 시간은 거룩하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안식일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예배드린 그 시간이 하나님께 거룩한 시간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간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그냥 대충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의 성수 안에 있다. 저는 그 말에 참 의미 있게 좀 다가왔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나를 위한 활동을 멈추는 거예요. 안식일은 가능하면 나를 위한 활동을 멈춤으로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 조율되어서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게 그것이 바로 안식을 통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바로 안식이래요. 자, 안식일 여러분 이야기하시죠. 안식일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쉬는 거예요. 육신은 피곤한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 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주일날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모임 간단히 하시고 집에서 잘 쉬어야 돼요. 하여튼 주일날 너무 재밌게 놀아버린다든지 운동을 너무 그냥 피곤하게 해버린다든지 막 그냥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본다든지 적당히 봐야 되지만 그 별로 건강치 않아요. 왜냐하면 삶의 리듬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물질주의적 삶 속에서
우리가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요, 물질주의적 삶과 단절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쉼이에요. 그래서 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쉼이라는 것은 단지 여유 그냥 노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요즘 그 건강정보냐 간헐적 단식 이런 거 있잖아요. 단식을 하루 하면 뭐가 좋고 이틀 하면 뭐가 좋고 3일에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 요즘 그런 영상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신체를 새롭게 하는 변화 속에서 뭐가 필요해요? 단식이 필요해요. 그 단절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새로워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삶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안식을 통한 참된 쉼이 필요해요.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안식을 지키는데 하여튼 그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상당히 걸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늘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큰 아주 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한번 이제 적용해 볼게요. 이것들을 교회에 대입해 본다면 교회가 뭘 살아야 교회가 교회성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주일날 예배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져야 돼. 첫 번째는 물론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기도 중요하지만 안식의 개념으로 따르면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정말로 거룩한 성소가 되어서 이 시간 속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 경험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살아요. 그러므로 예배가 죽으면 어떤 교회도 살지 못해요. 제가 날마다 이야기합니다만은 어떤 것도 예배를 대신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회봉사 열심히 해도 예배가 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그렇게는 못 살아요. 반드시 하나님 주신 영적 공급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 참는 쉼을 누려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 영도 살고 교회도 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가 하나님 거룩하게 드려지는 장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한 가지는 기도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쭉 되새기면서 뭘 기억했다? 출애굽을 기억했다. 출애굽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이 신음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 우리 어려울 때마다 출애굽 하나님을 기억하자. 두 번째, 안식일을 회복해야 된다. 주일날 예배하는데 목숨 걸고 주일날 참된 쉼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날로 회복해 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앞길이 막힐 때 광야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안식일이 회복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죄를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